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조금 양 조절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준비한 내용 중에 사실 뺀 것도 있는데도 이렇게 강의한 보니까 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게 쓰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쓰지 않고 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통 이런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좀 출처를 밝히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참고했던 책들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전혀 근거 없는 만들어낸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고요. 사실 더 큰 이제 목적은, 물론 이제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이렇게 책 소개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은 보시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간혹 한두 분 이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지에서 금요 성령 집회 때 3번 강해 설교할 때도 책 한 권 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하신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뭐 또 혹시 모르고 나중에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봤던 책들, 참고했던 책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참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계속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뭐 책들이나 좋은 책들 보고. 그래서 요거는 만남의 복음서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 한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요거 좋습니다. 혹시 그냥 내가 요한복음을 그냥 전체를, 저랑 못 나눈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체를 좀 내가 좀 은혜롭게 따뜻하게 요한복음 한번 보고 싶다면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요한복음 전체는 만남이 핵심이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인데 이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만남의 복음서라는 책이에요. 한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왜 그 하경 출판사에서 나온 제이미 클락 솔즈라는 사람이 만든 요한복음의 가면 이라는 책인데, 요것도 저희 처음에 읽어본 책인데, 제가 부분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성경 공부할 때. 근데 요것도,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다루진 않는데, 몇몇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요. 근데 되게 쉽게 이야기 말하는 것처럼 좀 쓰여져 있긴 해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되게 보면서 괜찮았었고요. 중간중간에 참고도 많이 했었던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면, 하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웨르크 프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요한복음과 만나다 라는 책인데, 이건 조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센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한복음 신학에 있어서 조금 진보적인 얘기들. 그래서 보시고, 좀 약간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한복음의 뭐 신학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뭐랄까, 신학적으로 성격이 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뭐고, 신학은 뭐고, 죽음을 왜 요한복음 강조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측면으로 쓴 책인데, 요것도 내가 이제 기존의 책들이 좀 난 다 뻔하고 좀 지루하다, 심심하다면 요거를 또 보시는 방법도 있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관련해서 제가 주로 인용 이번에 많이 했던 책은 요 3개고요. 혹시나 해서 이건 가져와 봤는데, 그 삼위일체 제가 이야기할 때 제 여기서 많이 가져온 책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한번 이걸 가지고 책 나눔을 시도했다가 청년들이 다 너무 싫어했어요. 저를 이렇게 막 다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면서 리더들 데리고 했다가,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혹시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잘 정리해보고 싶다,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게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성적인 신앙이 바탕이고 난 그래 좀 이해가 돼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강추하는 책입니다. 이게 되게 두껍긴 해도 이게 뭐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삼위일체론도 여기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질문 나왔던 섭리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뭐 하나님의 뜻, 전쟁과 질병도 하나님의 뜻인가, 악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제 계시론, 창조론, 그래서 뭐 교회론도 많고요. 원죄, 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부터 해서 사실 혼자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내가 부분만 뭔가 관심이 있고 나는 요런 어떤 신앙의 색깔이다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책에서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질문하는 신학. 이거는 이제 김진혁 이라는 신학자분이 쓰신 거.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이고요. 좀 두껍긴 합니다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제별로 좀 관심 있는 부제를 그때그때마다 찾아서 보겠다 할 때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 정도 한번 이제 보시고 혹시나 또 이렇게 보시고 나서 더 궁금함이 드시는 거나 하면 언제든지 뭐 요거 끝나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저는 너무 환영입니다. 네, 그렇게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막바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스포처럼 틈틈이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시각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데요.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왕의 대관식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래서 현실 너머의 진실이라고 제가 썼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딱 문장만 봐도 공간복음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이미지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아주 시종일관 놀라울 일만큼 주도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게 아주 독특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끌려간다, 강요받는다, 또는 고통받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이미지로만 보면요. 처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나아가고 자발적으로 군대에 자신을 넘겨주고 신문을 당할 때도 본인이 마치 심판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그 빌라도와의 대화가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몇몇 부분 더 보면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고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셨다 했는데 공간복음과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스스로 짊어지시는 이미지로 또 나오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록인데요. 명패에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세 개 국어로 적혀 있었다라는 거는 되게 디테일하고 작은 설명이지만 역시나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강의는 썼지만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언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왕으로 선포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뭐 이런 몇몇 군데 어떤 구절들을 편집해서 보면 요한복음 십자가 사건 전체가 어떤 왕의 즉위식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 딱 당장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그 끔찍해 보이지만 그 뒤에 너무 미묘한 진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인식하도록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시관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의 색깔로 상징되는 빌라도는 예수를 왕으로 즉위시키고 있고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장면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왕이 화려하거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신을 낮추면서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요한복음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신학의 절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고상한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처절함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읽다 보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정말 처절하거든요. 그 고통당하심, 버림받으심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적극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다 이뤘다라고 하고 마치 그냥 승낙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의 영을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유명한 구절은 우리가 알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현저하게 다른 거죠.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보시면 죽음의 외침, 절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멘, 예,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는 말만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십자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대는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테텔레스타이가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세요. 완성을 선언하세요. 그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이게 어디랑 겹치는 거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단어와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창세기 2장 1절 다 여섯날까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모든 과업을 마치시고 다 이뤘다. 다 내가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을 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이미지들은 너무 흔한 거거든요. 모두에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겹쳐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다 이루셨다와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는 같은 원어를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태초에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과 유사하다,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었어 라고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강의 안에도 써놓은 문장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지에서 버림받음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했지만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강조하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당하셨는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 버림받음의 자리에 가셨는가, 이런 것을 어떤 십자가 죽음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게 공간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승리와 성취, 죽음으로써 맺은 열매와 새로운 생명의 창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요한복음이 군데군데에서 이미 강조해 왔어요. 죽어야 맺는 열매, 썩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12장에도 이미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계속 쌓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요한복음이 가장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제 마지막에 갔어요 요한복음을 이런 승리의 이미지로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이제 신학생 때 막 어떻게든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묵상하고 싶어.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가 어디서 벗어나지 않냐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정적인 뜨거움이 사라졌을 때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시 한번 봐주고, 그래 이렇게 아프셨어 하면서 다시 나의 감정을 좀 이렇게 뜨겁게 달구면서, 그래 나 같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통당하신 예수님. 근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회로를 막 계속 돌려봐도 이게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이제 보고 하면서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 저 요한복음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머무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희를 위해서 버림받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일반화된 이미지였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통과 그 버림받음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봐라. 그가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활동을 기억해라. 이것으로 확장되어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한복음은, 이건 뭐 저의 어떤 성서의 행간에서 나오는 이제 상상이지만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이런저런 묘사들도 있고, 특히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장면에서도 되게 자기 주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넣으면 너무 양이 많아져서 조금 뺐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승리와 성취, 죽음으로써 맺은 열매와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이 십자가 죽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부활의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한 두 장면 정도 크게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어둠을 이기는 빛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제 한 장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구절이 많아서 강의하는 여기 PPT에 실지는 못했는데요.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자, 보시면 일단은 이 장면이 뭐 어디의 장면이랑 이어지는 거냐면요. 마리아와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특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준 내용,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딱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증언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쳤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 장면을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조각의 정보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무덤이 사라졌대. 근데 실제 어디 있는지 몰라. 되게 불확실한 어떤 단편적인 조각의 정보들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라는 어떤 불확실함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마리아가 전해준 내용이 일단 들어오지 않고, 더 크게 받아들였던 정보들은 무덤 비어있고,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시신이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건재해. 이런 어떤 팩트들을 더 크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확한 단편적인 정보의 조각들 플러스 불특정 다수의 이 적대 세력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언제나 인간의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코로나 초기 때 초기에 항상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러잖아요. 되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 불확실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잖아요. 우리 초기에 생각해보면 그냥 같은 거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전염된대, 뭐 큰일 난대, 막 이런 어떤 정보의 조각들 속에서 더 두려움이 증폭되고, 이게 누군가가 퍼뜨렸대, 누군가가 배후가 있대 라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불확실한 어떤 적대 세력을 생각하면서 점점 이 확증 편향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제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자들의 선택은 문을 잠그고 숨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를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평화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뭐죠? 이게 왜 뜨는 걸까요? 잠시만요. 됐다. 예,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라는 말과 제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안녕? 괜찮니? 너희들 평안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떤 두려움의 근본 뿌리가 되었던 유대인을 제거하고 물리쳐 주시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것만 없어지면, 저것만 제거되면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는 방식은 그것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으로 또는 내가 두려워하는 외부의 어떤 적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극적으로 제거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상황은 끝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두려움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어둠은 더 강한 빛이 그 자리에 올 때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닫고 내가 아무리 피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그 한가운데 참 빛에 오시자 힘을 잃었다라고 오늘 이제 본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 외부의 변화 이전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나의 변화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실 것인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언어와 상징적인 행동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 거기 강의 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이 말 자체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믿는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맡기시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명을 맡기시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런 믿음과 전혀 이런 사명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두려움과 막막함의 한복판에서 내가 되게 기세등등하고 잘할 것 같았는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그 자괴감으로 온통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기세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꼴랑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문을 꼭꼭 걸어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밖에 없는 자신들의 그 처지를 바라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고 안 어울리게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존재와 삶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 그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봤을 때 같이 나눴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시잖아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이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담긴 존재야. 너의 존재를 깨달아라고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응원과 격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셨듯 나도 너희를 보내고 너희를 여전히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전히 과분하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여기서 이제 이 숨으로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더미에 그 생명,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루아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도 그 다 이루었다라가 창세기랑 의도적으로 겹치는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이 부활 사건을 통해 묘사하는 거는 사실상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행이에요. 근데 여기서 창조는 물질적으로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어떤 물리적인 창조가 아닌 거죠. 어떤 창조겠습니까?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재창조예요. 그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 무너졌던 그 자존감을 다시 새롭게 하는,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는 재창조예요. 생명의 창조. 그렇게 해서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던 그 정체성,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에선 나는 그 제자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산산조각나게 깨어져 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서 전통에서 생명을 주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줄기찬 강조점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장면들을 묵상할 때마다 그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이 장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몇 번이고, 우리를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응원과 기대가 이 부활의 주님, 이 장면 안에 저는 이제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부활의 에피소드 장면 중에 중요한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요한복음에만 마찬가지로 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도마와 이제 연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이제 장면인데요. 도마를 이제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강의 안에 네모 박스에 있는 구절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번갈아 하면서 읽을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끝부분에, 물론 21장도 있지만 거의 끝부분에 기록되는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도마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 전체 제목이 요한복음 다시 보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들 틈틈이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이거 너무 아는 장면이야. 이 장면에 너무 좋은 정답과 해석을 이미 알고 있어. 그 태도가 되게 안 좋은 태도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새롭게 다시 보고 다시 봐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인물에 대한 다시 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는 과정이 이제 쌓이는 것이 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빌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악역들이.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악역이나 빌런이 매력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입체적인 캐릭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나쁜 놈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런 면이 있네? 그러니까 좀 그 마음을 몰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좀 짠한 요소들도 있고 복합적인 이제 요소가 우리가 매력적인 빌런, 악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런 빌런과 악역이 있는데 얘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사실 나쁜 설명이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화해버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받는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도마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도마라고 하면 그가 이제 가장 바로 따라오는 어떤 프레임은 의심하는 사람, 어떤 불신앙의 아이콘인 것처럼 의심의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정당한가? 도마라는 인물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봐도 문제가 없는 건가라는 질문을 같이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제 뭐 당연하듯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같이 볼 건데요. 도마의 이제 믿음이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요. 3번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도마가 이제 언급하는 이제 도마가 뭔가 말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 장면이 이제 3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이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11장 16절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만류하는 상황이에요. 방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도마만 다른 반응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아주 결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면이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2절에서 5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말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에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은 단번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에 이제 포착되기 어려운 말이니까. 근데 도마만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면 도마는 굉장히 그냥 투명하고 직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진짜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좌절감을 느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도마만. 내가 저기 가야 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내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몰라. 가는 방법 몰라. 그러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문제 장면은 여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그 도마가 이제 불신앙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장면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사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그전 상황에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하필 그 이전에 예수님이 모두에게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만 못 봤네? 니네 다 봤다고?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만져보고 싶어. 라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마가 아예 믿음이 없는데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내가 믿음을 갖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앞서 보았듯이 도마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이 이미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결의 독특한 믿음의 종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라고 이제 표현을 해본다면요. 완벽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도마라는 인물의 믿음의 특징은 경험과 인식의 한계에 조건져 있는 믿음, 그 갇혀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표현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 유대 지방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명료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마가 다른 말 없이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의 말을 보면 예수님의 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험과 인식의 한계 속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답답해서 두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황도 동일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도마는 너무나 커다란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안 믿겠다가 아니라
불명확성과 경험적으로 모호한 상황을 나만의 스타일로 방법대로 극복해서 더 잘 믿어보고 싶다라는 어떤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눈으로 확실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어떤 경험적인 확실성, 이게 있다면 믿음의 장애물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못했던 모든 세대 신앙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을 제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고 말했던 게 사실은 이 믿음의 조건은 예수님을 1세기에 직접 보고 만져보지 못했던 그 이후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험과 인식의 한계에 우리가 다 갇혀있죠. 그리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내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 이후의 세대의 신앙인들이요. 도마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요. 도마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반응이 정말 이제 독특한 건데요. 이렇게 말하죠.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왜 안 만져봤을까 한 거죠. 만약에 이제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라면 저는 이 장면에 무조건 만져보고 믿었더라라는 장면이 나왔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조금도 나오지 않아요. 만져봤으면 자신이 그렇게 한계라고 생각했던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이 해결됐을 텐데 도마는 손을 넣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도마는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한 것인가? 도마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천천히 빌드업을 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첫 시작부터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인 요한복음의 첫 시작,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1장 1절이 다른 어떤 복음서와는 다르게 웅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장엄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오르게 위한 의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그 구절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요한복음을 읽는 첫 시작부터. 그리고 조금 그 2절, 3절 읽어가다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그 태초에 말씀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다 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강의 안에 써드렸는데요.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뛰어넘어 태초라는 시간과 공간에 계셨고 죽음이라는 시간과 무덤이라는 공간에도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재하고 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이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도마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뭔가를 논리적 의식의 흐름을 재구성을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두 손을 봐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마가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고 아찔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며칠 전에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그 시간과 공간으로 빨려들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도마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과 공간, 내가 이 말을 했던 시간과 공간, 나 예수님 만져보면 믿겠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으면 믿겠어라고 말했던 그 시간과 공간에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었구나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었구나. 이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의 말을 듣고 계셨구나.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강의 안에 써드렸는데요. 이거 보면 자신의 경험과 감각 안에서는 분명히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그 시간과 공간에 사실은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지평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도마에게. 그리고 이 순간은 도마에게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열리고 믿음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만져볼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도마에게.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은 애초에 내 감각과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초월해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도마는 이날 이렇게 자신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아니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향해 이렇게 그 당시까지 없었던 처음 나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강조하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건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오늘 만나에서 그 원고를 쓸 때 한번 썼던 이제 개념인데요. 그 발달 심리학을 여러분 보시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되게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흔하게 드는 비유가 갓난아기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대요. 그 발달 심리학으로 분석해 보면 갓난아기에게는 이 대상 영속성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자기 곁에 비우고 눈에서 안 보이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없다. 이 존재가 지금 아예 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이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어떤 발달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보여지는 이 경험과 인식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씩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울었더니 눈앞에 나타나네. 안 느껴져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엄마는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울었더니 엄마가 다시 한번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보면서 어떤 걸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 대상 영속성의 자각이 생기는 거냐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더라도 엄마가 죽은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돌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신앙의 이 대상 영속성을 가르쳐 준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1세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의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겪었던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다 가지고 있었던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 실제로 봤다면 나 잘 믿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느껴지지 않는 부재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1세기 그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 똑바로 보고 그 기적 눈앞에서 봤다면 난 잘 믿었을 텐데 라는 그 생각과 그 한계의 조건 지어진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믿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경험과 논리에 휘둘려요. 근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나 그때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사실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움과 경험을 통해 내 경험과 인식으로 포착되지 않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가 시작되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볼 때 참 이게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성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고, 이 복음서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기록됐던 어떤 공동체의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전하려고 했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서 이런 성격을 모르고 봤을 때,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사실은 열받는 구절이었어요. 아니, 니네는 다 봐놓고, 성경 쓴 사람은 다 봐놓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보기, 이 무슨 너무 내로남불 같고 무책임한 말 같고, 나도 보면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가 기록된 배경을 알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가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최소 제가 한 100년 이후에 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요한복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저는 이제 성경 공부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구절을 바라보는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단순히 약 올리는 구절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가 동일한 한계와 문제 속에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데,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런 세대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새로운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세대를 향한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축복의 세계가 열릴 거다. 왜?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너희들이 살아갈 때 경험과 직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의하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은요,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고 만져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존재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우리의 경험과 느낌을 믿는 종교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요한복음이 20장이 이렇게 해서 이 구절까지 나오고 나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은 하면서 이제 한 구절이 나오고 20장이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사실은 21장의 내용이 더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다시 대면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넣었다가 제가 뺐습니다. 이게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20장까지가 사실 거의 안정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책 13장부터 요한복음의 마지막까지 영광의 책이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영광이 뭔가 해서 쭉 달려왔는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되도다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딱 마무리하고 그 대단원이 장엄하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실 20장까지가 이제 안정적인 마무리인데, 21장은 약간 쿠키 영상 같은 겁니다. 영화로 보면. 그래서 20장으로도 딱 끝내도 좋지만, 그 영광의 빛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21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줘요. 베드로와의 장면, 또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20장까지가 어쨌든 안정적인 또 마무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나누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좋은 독법은
그러니까 함부로 짬뽕 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복음서가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특징을 먼저 충분히 음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같이 합쳐서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생각하듯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성극 생각하면 처음에 제가 예를 드렸지만 마태복음을 따와서 동방박사들도 찾아와. 누가복음도 따와서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도 따와. 그래서 이걸 혼합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사실 마태복음만 보면 마국간에서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만 보면 동방박사의 어떤 경배처럼 왕으로 경배받는 이미지가 없어요. 아주 낮고 천한 곳에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그걸 음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좀 같이 합치는 작업을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좀 철저하게 요한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계속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 이런 거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사복음서가 함께 그려내는 저는 부활의 이미지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는 뭐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입니다. 이게 갈릴리에서 기다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첫 시작점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이게 이제 공간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고, 우리가 방금 본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이미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의 한복판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녕? 너희들 괜찮니? 평안하니? 하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그런 겁니다. 마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살해당하지 않은 것처럼, 배반당하지 않으신 것처럼 다시 시작하시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묵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시작점에서 기다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이 없던 것처럼, 살해당하지 않은 것처럼, 배반당하지 않은 것처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거죠. 제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자신들의 어떤 과거의 실패에 짓눌려 있었을 거란 거예요.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어떤 실패나 뭔가 내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나를 볼 때 또 죄책감이 되고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이제 무너져 있는 우리들, 그때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 복음서 이미지를 합쳐서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저는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김학철 교수님,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그때 금요성령 기도회 때 잠깐 나눴지만,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번아웃과 심한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지침 속에서, 소진됨 속에서, 또 우울 속에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그 시절에 이제 저는 이제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 목회자로서는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상태나 그 당시에 뭐 마음 상태도 그렇고, 이건 더 이상 복구 불가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원망스러운 것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너무 컸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너무 큰 거죠. 뭔가 혼자 못 버티고 도망친 것 같은 어떤 마음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러 깨달음이 저한테 이제 그 이후에 켜켜이 쌓여갔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찬가지로 요 본문에 대한 묵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나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자리, 무너져 있는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녕, 너희들 괜찮니? 나와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 괜찮니? 나와 다시 시작하자. 나의 첫 시작부터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다시 우리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그 부활절에 우리가 자주 하는 옛날 찬양, 복음성가 중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의 후렴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가사가 나오는데 이 사실 원곡이 영어 가사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를 보면 한글 가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 제 강의 안에 써드린 겁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여전히 굉장히 불확실한 인생길에 놓여 있고, 뭐가 또 올지 알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함, 두려움, 불안함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재창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용기 있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구나. 또 계속해서 내일을 마주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깨달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제 20장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을,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목적처럼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이 땅에서, 이건 죽어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충만한 다른 차원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눴고 또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뭐 당장 우리에게 뭔가 커다란 이게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우리 안에 쌓였던 말씀이 후에 다시 기록되고 다시 우리의 삶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그 순간순간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아픔 가운데 또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는 좌절과 또 눈물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반복되는 문제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6주 동안 말씀 나누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알아갈 것이 너무 많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동행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내어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덮치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완성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